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피앗의 나라에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천상 천하의 온 우주 만물, 그리고 이 지상의 아버지 뜻에, 신적 질서에, 그리고 계명에만 순종하는, 그것을 자기 뜻으로 받아들여 그 뜻 안에서 살아가는 소수에 남은 선의 세력의 모든 자녀들을 끌어안아 아버지 대전 앞에 봉헌드리며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음순과 존경과 사랑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한결같이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을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모두 봉헌드립니다. 그들이 아버지 뜻을 이 지상에서 이루기 위한 도구요, 매개체요, 그리고 아버지 뜻을 실행할 영혼들로 선택하셨으니 그들을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진리의 빛으로 매일 새롭게 하여 주시어 그들이 악과의 전쟁에서 지금보다 더 용맹하게, 그리고 더 강하게 싸울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주변에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선의 세력의 영혼들을 지금보다 억만 배 더 많이 일으켜 주셔서 그 두 대통령과 하나 되게 하시며, 그리하여 그 선의 세력이 이 거대한 악의 무리와의 전쟁에서 아버지께서 그들을 통하여 승리하시는 시간을 앞당기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사명에 보내주시고 맡겨주신 모든 영혼의 연들과 협력자들을 오늘도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봉헌드립니다. 저희가 행하는 모든 고행과 극기, 그 모든 고행과 극기는 사실 저희들에게 보내주시고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을 세상의 모든 위험과 악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그들이 지은 죄를 저희 사명이 대신 배상과 보속을 드리오니 너그러이 용서하여 주시고 그들이 아버지 뜻 안에서 살며 아버지 뜻 피앗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은총으로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사명에 세워놓으신 아버지의 위대하신 모든 계획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늘 갈망합니다. 저희가 아버지께서 저희 사명에 갖고 계신 계획을 이루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는 반영을 할 수 있는 은총으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보다 더 억만 배 열과 성을 다해 전부로 저희를 내어드리며 저희를 완전히 차지하실 수 있기를 매일 갈망하오니 충직한 도구요 매개체로 쓰셔서 아버지 뜻만을 이루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이제 천상의 책 20권 19장을 학습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본문을 읽어보고 그리고 하나하나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상의 책 20권 19장, 예수님과 성모님이 행하신 모든 것의 본질과 기원과 1차적 원인은 하느님 뜻의 나라였다. 피앗의 승리가 구원의 나라를 완성하리라. 내 삶은 하느님의 피앗 안에서 계속되고 있다. 이 피앗 안에서 내 일상적인 순례 행위를 하면서 빛을 흡수한 적이 있었는데 그 반사광에서 실 같은 빛살이 수없이 나와 빛나는 그물을 이루며 땅 위로 널리 퍼져나갔고 그것은 피조물을 잡기 위한 그물이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의 내면에서 거동하시며 이르셨다. 딸아, 너는 내 뜻 안에서 순례할 때마다 더 많은 빛을 받아 피조물을 잡기 위한 그물을 만든다. 이 그물이 무엇인지 아느냐? 바로 내 지식이다. 내가 영원한 피앗에 대한 지식을 너에게 열어 보이면 보일수록 내 뜻의 나라에서 살게 될 영혼들을 잡기 위한 그물을 그만큼 더 많이 만들어 배치하며 확장하는 것인데, 이 때문에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너에게 주신다. 네가 우리 뜻의 힘으로 이 뜻 안을 돌아다닐 때 그 순례 행위는 빛이 되고 하느님께 다다르기까지 뻗어나가서 더 많은 진리의 빛을 피조물 가운데로 끌어당기는 것이다. 그 뒤에도 지구하신 뜻 안에 이루어진 모든 것들 사이를 계속 돌아다니다가 천상 엄마께서 이 뜻 안에서 이루신 것들 앞에 이르렀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다. 존귀하신 여왕님, 저는 어머니 사랑의 큰 바다에 저의 작은 사랑을 숨기려고 왔습니다.
하느님께 대한 어머니 흠숭의 끝없는 바다에 저의 흠숭을 숨기려고 왔습니다. 저는 어머니 감사의 바다에 저의 감사를 숨기고 어머니의 간언과 탄식과 눈물과 고통의 바다에 그것들을 숨깁니다. 제 사랑의 바다가 어머니 사랑의 바다와 하나가 되고 저의 흠숭과 어머니의 흠숭이 하나가 되고 저의 감사가 어머니 감사의 광대한 폭을 얻고 저의 간언과 탄식과 눈물과 고통이 어머니의 것들과 오직 하나의 바다가 되게 하여 저도 사랑과 흠숭 등등의 바다들을 가질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존귀하신 여왕님께서 이로써 대망의 구원자를 탄원하여 얻으신 것과 같이 저도 이 모든 바다들과 함께 거룩하신 임금님 앞에 나아가서 지고한 피앗의 나라를 간청하며 탄원하려는 것입니다. 여왕이신 저의 엄마께서 거룩한 피앗을 이겨 영원하신 말씀을 강생하시게 하셨던 것처럼 저도 이 피앗을 이겨 지상에도 그 나라를 허락하시도록 엄마의 생명과 사랑과 은총의 바다들을 활용해야 하겠습니다. 엄마의 바다들을 저에게 주십시오. 지고한 피앗의 나라가 속히 지상에도 오시도록 이 작은 딸을 도와주시지 않으시렵니까?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동안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도 들었다. 내 천상 엄마는 지고한 피앗의 나라가 속히 지상에 오시어 다스리시도록 하는 일에는 종사하지 않으셨고 별로 큰 관심을 쏟지도 않으셨다. 그분의 관심은 대망의 구원자에 있었고 과연 구원자를 얻어내셨다. 하느님의 피앗으로 말하자면 이는 더 필요한 일이었고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완전한 질서를 놓는 일이었는데 그분은 그 일에 종사하지 않으셨다. 하지만 하느님의 뜻이 완전한 승리를 구가하며 다스리시게 하려면 여왕이요 어머니이신 그분께 인간의 뜻과 하느님의 뜻을 화해시켜야 할 책임이 있었을 것이다. 그 순간 언제나 사랑할 예수님께서 나의 내면에서 나오시어 정겨운 음성으로 말씀하셨다. 딸아, 나와 떨어질 수 없는 내 엄마의 사명은 대망의 구원자를 위한 것이었고 그분은 그 사명을 완전히 다하셨다. 그러나 너는 이것을 알아야 한다. 그분과 내가 행한 모든 것은 그 모든 것의 본질과 기원과 1차적 원인은 바로 내 뜻의 나라였다. 하지만 이 나라가 오기 위해서는 구원 사업이 필요했으므로 피앗의 나라가 우리 행위의 안쪽에 있었다면 그 바깥쪽은 온통 구원의 나라로 덮여 있었다. 그 반면에 너의 사명은 오로지 지고한 뜻의 나라를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너는 존귀하신 여왕과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이는 너를 도와주고 대신하며 거룩하신 임금님께 다가가게 하려는 것이요. 그리하여 네가 영원한 피앗의 나라의 도래를 끊임없이 간청하게 하려는 것이다. 만약 너의 사명이 대망의 구원자라는 선을 받기 위한 것이었다면 너는 네 몫을 다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 당시엔 네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내 엄마가 너를 대신하셨다. 이제 너는 내 뜻의 나라를 위해서 내 엄마를 그분의 몫을 대신해야 한다. 엄마가 딸을 대신했으니 이제 딸이 엄마를 대신해야 하는 것이다. 더구나 하늘의 여왕께서는 내 뜻에 맞달이셨다. 언제나 우리의 광활한 하늘 안에서 사셨기 때문에 그분 자신의 사랑의 바다를 형성하셨고 은총의, 흠숭의, 빛의 바다들을 함께 형성하셨다. 너는 내 뜻의 둘째 딸이니 내 엄마의 것이 다 너의 것이다. 왜냐하면 너의 엄마가 너를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아이로 지켜오셨고 어머니의 이 딸이 이제 어머니 바다들 안에서 대망의 하느님 피앗의 나라가 지상에 오시기를 간청하는 것을 즐거워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 보아라. 너의 엄마가 어머니 것을 죄다 너에게 주시면서 얼마나 풍성하게 너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 주시는지를. 그분은 어머니의 끝없는 바다들이 저 거룩한 나라를 간청하는 데 소용되는 것을 영예롭게 여기신다. 나중에 나는 하느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이 구원 사업을 통해 행하신 모든 것을 따라다녔다. 그러자 다정하신 그분께서 다시 오시어 말씀을 이으셨다. 딸아, 나의 구원 사업은 사람에게 치유책으로 왔으므로 환자들과 소경들과 벙어리들과 온갖 질병들에 대한 치료제로, 약품으로, 음식으로 쓰였다.
한데 그들은 병들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선익을 위하여 지상에 가져온 모든 약에 내포된 효력을 다 받지도 누리지도 못했고 지금도 그러하다. 내가 그들에게 완전한 건강을 위한 음식으로 남겨준 성체성사. 그들은 이를 거듭해서 먹지만 늘 아파 보인다. 미각이 오염된 입과 소화작용을 제대로 못하는 위가 어찌나 많은지. 이로 인해 빵의 현상이라는 베일 아래 숨어있는 바로 내 생명이기도 한 이 음식의 맛을 즐기지 못하고 내 성사적 생명의 힘을 다 소화하지도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 그들은 늘 허약하고 몸속 어딘가 나쁜 열기가 있어서 식욕도 없는 상태로 그것을 먹는다. 이 때문에 나는 지고한 피앗의 나라가 오기를 이리도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때가 되면 내가 지상에 와서 행한 모든 것이 완전한 건강을 누리는 사람들을 위한 식량으로 쓰일 것이다. 같은 음식을 병자가 먹는 것과 완전히 건강한 사람이 먹는 것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겠느냐? 병자는 식욕이 없어 맛을 모르고 먹으니 그 음식이 그에게는 겨우 연명하는 데나 소용될 뿐이다. 건강한 사람은 식욕이 있어 즐기며 먹고 그러기에 더 많이 먹기도 하여 몸을 튼튼하고 건강하게 유지한다. 그러니 내가 이룬 모든 것이 내 뜻의 나라에서는 더 이상 병자들의 식량이 되지 않고 활기차고 완전히 건강한 내 나라 자녀들의 식량이 될 것이다. 이를 보면서 내가 어찌 흐뭇해하지 않겠느냐? 더군다나 그들은 내 뜻을 소유함으로써 천상의 복된 이들처럼 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그러므로 내 뜻을 그들 안에 있는 내 생명을 가리는 베일이 된다. 천상의 복된 이들은 나를 그들 자신의 생명으로 영혼 내부에 소유하고 있다. 왜냐하면 참행복의 기원은 영혼 내부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느님에게서 끊임없이 받는 행복과 그들 내부에 지니고 있는 행복이 서로 손을 잡고 입맞춤을 교환하고 이로 인해 그들은 완전히 행복하다. 그들과 꼭 같이 내 뜻을 소유하고 있는 영혼은 그 내부에 내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있으며 이 생명이 그에게 지속적인 식량이 된다. 내 성사적 생명의 음식처럼 하루에 한 번만 먹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사실 내 뜻은 더 크게 스스로를 나타내 보일 것이다. 하루에 한 번만 자신을 주지 않고 계속 줄 터인데 이는 내 뜻이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즉, 내 뜻을 소유한 사람들은 오염되지 않은 미각과 튼튼한 위를 가지고 있어서 매 순간마다 힘과 빛과 하느님의 생명을 즐기며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면 성사들 및 내 성사적 생명은 그들이 소유한 지고한 피앗의 생명을 위한 음식이 즐거움이 새로운 행복이 될 것이다. 내 뜻의 나라는 천국의 판박이와 같을 것이다. 복된 이들이 그들의 하느님을 그들 자신의 생명으로 내부에 소유하는 한편 외부에서도 하느님을 그들 내부로 받아들이는 천국 말이다. 그러니 안팎으로 하느님의 생명을 소유하며 받아들일 그들에게 곧 영원한 피앗의 자녀들에게 성사를 통하여 나 자신을 주면서 그들 안에 내 생명이 있는 것을 볼 때 내가 어찌 행복하지 않겠느냐? 그때는 내 성사적 생명이 완전한 열매를 맺으리니 빵과 포도주의 형상이 사라짐에 따라 내 지속적인 생명의 음식 없이 있게 될 내 자녀들을 떠나는 슬픔을 내가 더는 느끼지 않게 될 것이다. 내 뜻이 성체 성사의 형상을 이루는 빵과 포도주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신적 생명을 완전히 소유하며 또한 언제나 보존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 뜻의 나라에는 식량이든 영성체든 중단되지 않는다. 영구적인 것이 된다. 그리고 내가 구원 사업을 통해서 이룬 모든 것이 더는 치료제로 쓰이지 않고 늘 점점 더 커지는 즐거움과 기쁨과 아름다움이 된다. 지고한 피앗의 승리가 구원의 나라를 완성하는 열매를 맺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5장은 지금 여러분이 저와 함께 본문을 읽으셨는데 내용은 조금 긴 것 같이 보이는데요. 그 실제적인 내용, 그러니까 본문의 내용이 긴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적인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제목을 보면은요. 여기에 예수님과 성모님이 행하신 모든 것의 본질, 기원, 그리고 1차적 원인. 이게 세 개가 포인트거든요, 지금. 본질, 기원, 1차적 원인. 그게 다 하느님 뜻의 나라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모님이 이 지상에 오셔서 아버지 뜻을 행하셨는데 그 행하신 모든 것의 근원, 이유, 본질, 기원, 그러니까 왜 행하셨는가, 무엇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많은 노력과 수고와 희생과 고행, 고통과 이런 걸 자원하셨는가 라고 하는 그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할 때는 목적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인간은 하도 죄악으로 뒤범벅된 처지이다 보니까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인간이란 존재는. 근데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막연하게 하시는 이가 단 하나도 없어요. 퍼펙트한 분이기 때문에 어떤 작은 것 하나도 그것을 그렇게 되게끔 하시는 데는 반드시 원인과 이유가 있어요. 그런 차원인데 그 모든 것을 두 분이 오셔서 지상에서 행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건 하나님 뜻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첫 번째 문장은,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은 피앗의 승리가 구원의 나라를 완성하리라. 요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함축적인 문장인데 풀어서 설명하면 무슨 뜻이냐. 결국은 피앗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구원의 나라도 있었던 거다. 이 말이에요. 제가 압축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하면. 그러니까 아버지는 지금 오늘 이 간략한 두 문장이 함의하고 있는 원리가 뭐냐. 아버지 뜻나라를 건설하시는 게 아버지의 최종 목표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 뜻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기타 모든 것은 동반되는 하나의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 중에 하나가 구원의 나라도 그 과정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하느님 뜻의 나라, 피앗의 자녀를 뽑는 것이 아버지에게는 지대한 관심사고 목적이다라는 거죠. 압축적으로 확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것에 대해서 본문은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두 번째 문장에서 피앗의 승리가 구원의 나라를 완성하니라. 굉장히 함축적인데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는 원리적 문장이에요. 근데 저 문장이 뜻하는 건 뭐냐면 피앗으로만 구원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다라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이제 제가 본문을 할 때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이 정도로 피앗의 나라, 하느님 뜻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지금 6,000년 이상, 지금 7,000년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7,000년기의 역사 동안 아버지의 지대한 관심사와 목적은 뭐다? 피앗의 나라, 하느님 뜻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시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6,000년 동안 있었다는 것은 다 동반되는 일련의 과정들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느님 뜻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자녀가 되는 건 얼마나 중요한가요, 여러분? 그렇죠? 어떤 정점을 찍는 아버지의 위대한 그 역사에서 가장 방점을 찍고 정점을 찍는 목적 중의 목적. 그것이 피앗의 나라의 자녀를 뽑는 것, 하느님 뜻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 이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인지를 하시고 내가 그 나라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버릴 걸 버리고 이런 과정과 어떤 훈련들이 우리들에게 이제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본문을 보겠습니다. 내 삶은 하느님의 피앗 안에서 계속되고 있다. 이 피앗 안에서 내 일상적인 순례 행위를 하면서 빛을 흡수한 적이 있었는데, 자, 여기까지 끊으면 지금 영적 순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다가 빛을 흡수한 적이 있었는데 그 반사강에서 실 같은 빛살이 수없이 나와 빛나는 그물을 이루며 땅 위로 널리 퍼져나갔고, 자, 여기서 또 끊으면 여러분 지금 추상을 해보세요. 이분이 만물을 순례하면서 영적 순례를 하고 있는데 그 영적 순례를 하다 보니까 빛이 딱 자기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자신에게 오니까 흡수를 했어요, 이분이.
그랬더니 그 흡수를 하는 순간 반사광으로 쫙 퍼져나가는데, 여러분 고기 잡을 때 그물 추상되시죠? 그 그물의 모양으로 빛이 쫙 퍼져나가는 거를 지금 이분이 보는 거죠. 자신 안에서 그게 퍼져나가는 거를. 그것은 피조물을 잡기 위한 그물이었다. 아, 자신이 어떤 빛이 자기에게 다가오길래 그걸 흡수했더니 흡수하는 순간 마치 반사광처럼 자신에게서 쫙 퍼져나갔는데, 그 퍼져나가는 것이 그물의 형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그 퍼져나가는 빛의 그물이 뭘 하는 건가 이렇게 봤더니, 땅 위에 피조물을 그 그물에 이렇게 잡아들이기 위한 그런 그물이었다라는 걸 지금 본인이 보고 있는 거예요. 추상되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나의 내면에서 거동하시며 이르셨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빛의 그물은 영혼 구원을 위한 그물을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네가 하고 있는 게 뭐다라는 거를. 네가 지금 영적 순례를 하면서 그 행위가 사실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이 영혼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걸 볼 수 있는 은총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 제가 고행과 극기를 해요. 저희 사명에 보내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아버지께 속한 선의 세력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 고행과 극기를 제가 한다. 그러면 저는 영적 순례 가운데 고행 극기를 열심히 하지만 내가 고행과 극기를 함으로 인해서 그 선익을 누가 받아 누리게 되고 그 선익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새로워지고 어떤 사람은 악습에서 풀려나오고 이런 것을 누리게 되는 사실적인 거를 제가 보지는 못하잖아요. 그쵸? 그 사실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루이사 피카르타에게 네가 하는 영적 순례가 사실적으로 이런 효용과 가치를 지니는 것이란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왜 보여주실까? 보면 사람이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걸 더 사실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확 와닿죠. 그쵸? 아, 내가 지금 이런 위대한 행위를 하는구나. 더 잘해야 되겠다.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열심히 해야 되겠다. 뭐 기타 등등 이런 어떤 효용과 가치를 얻게 되잖아요. 이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영혼에게 특별한 은총으로 그걸 볼 수 있게 지금 영안을 열어주신 상태. 요 포인트예요. 1절의 포인트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영적으로. 따라 너는 내 뜻 안에서 순례할 때마다 더 많은 빛을 받아 피조물을 잡기 위한 그물을 만든다. 자, 지금 네가 보는 것처럼 너는 영적 순례할 때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영적 순례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영적 순례를 통해서 무슨 선익이 창출되고 효용과 가치가 있는 건지 너는 잘 모르겠지? 근데 지금 내가 사실적으로 너에게 보여주는 거야. 네가 영적 순례를 할 때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지 영혼들 안에서 이렇게 피조물을 잡기 위한 빛의 그물이 끊임없이 형성되면서 그 그물에 마치 고기가 걸리듯이 그 그물 안에 하느님께서 마음에 드시는 영혼들이 이렇게 탁탁탁탁 걸려가지고 그 영혼들을 아버지 뜻으로 이끄는 너가 지금 이런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라는 의중에서 뉘앙스의 나라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 그물이 무엇인지 아느냐? 바로 내 지식이다. 아, 그 빛의 그물이 진리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지식의 그물이 쫙 인류에게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죠. 내가 영원한 피앗에 대한 지식을 너에게 열어 보이면 보일수록 내 뜻의 나라에서 살게 될 영혼들을 잡기 위한 그물을 그만큼 더 많이 만들어 배치하며 확장하는 것인데 이 때문에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너에게 주신다. 자, 이 루이사 피카레타가 영적 수레를 계속해. 그러면 너가 영적 수레를 할 때마다 지금 사실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냐면 사람 눈에는 안 보이지만 진리의 지식의 그물이 계속 확장해서 펼쳐나가면서 인류를 덮어버리는 거거든. 그래서 그 그물에 걸려서 아버지 뜻 안에서 살기에 합당한 영혼들은 거기에 딱 걸려들어서 하느님 뜻으로 인도되게끔 하는 너가 지금 그러한 일을 하는 거란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영혼들을 너에게 주신다. 자, 그럼 이걸 사실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려면 여러분이 그 그물에 걸린 영혼들이죠. 맞잖아요. 그쵸? 100년 전에 그물을 쳤는데 요 당시에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사고를 하면 안 돼요. 본질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본질의 나라는 우리가 1차원적 어떤 이 육이라고 하는 이 차원에 갇혀 사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걸 이해할 때도 이 당대 혹은 이 즉시에만 한계적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인간은. 근데 그렇지 않고 이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이 지식이
퍼져나가면서 그 진리의 그물에 걸려들 영혼들, 그것들을 미리 보여주시는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 그물에 걸린 영혼인 거죠. 확실히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 영혼들을 너에게 주신다. 지금 여러분이 루이사 피카르타를 통해서 이 은총을 받고 있고 누리고 있고 깨닫고 발견하고 있고 달라지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 영혼들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가 우리 뜻의 힘으로 이 뜻 안을 돌아다닐 때 그 순례 행위는 빛이 되고 하느님께 다다르기까지 뻗어나가서 더 많은 진리의 빛을 피조물 가운데로 끌어당기는 것이다. 네가 순례행위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그물이 커지고 넓어지고 해서 더 많은 영혼을 하느님께로 끌어당기는, 너는 지금 이 사실적 행위를 눈에 보이지 않으나 2차원, 3차원에서는 다 보이는, 너는 1차원에 갇혀 사는 인간이니까 지금 1차원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2차원, 3차원, 4차원에서는 보이는 그 일을 네가 실제적으로 행하고 있는 거야. 따라 하면서 보여주시는 그런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뭐냐면, 아, 저렇게 하느님 뜻 안에서 하는 행위는 위대하구나 라는 거죠. 그렇죠? 별것 아니로 보이는, 별것, 그렇게 뭐 이 사람 지금 누워서 하는 거잖아요. 심지어. 그렇죠? 이분은 누워서 정신 활동만 하는 거예요. 육신을 빳빳하게 굳어서 침대 안에 계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정신 활동으로만 하고 있는데도 이런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이 2절을 딱 캐치했으면 어떤 원리가 내 사고방식 안에 생겨야 되는 거냐면, 아, 그러면 내가 하느님 뜻 안에서 아버지 뜻에 속한 영혼들의 지은 죄 배상보속합니다. 또 제가 오늘 하루 동안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한 거 배상보속합니다. 기타 등등의 어떤 희생을 하는 영혼이 있다. 하느님 뜻 안에서. 그러면 그렇게 희생하는 영혼 안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똑같이 일어난다. 라는 거예요.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도 하느님 뜻 안에서 이런 영적 순례를 하고 희생을 하면 이와 같은 일들이 내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사실적으로 본질의 차원에서는 그런 활동을 나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아버지 뜻 안에서 희생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배상하고 보속하고 극기하고 희생하는 것은 엄청 위대한 일을 하는 거다. 그러나 당사자인 자기는 내가 이렇게 뭐 이런 기도 하나 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그게 대단하겠어?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한계적 차원에 지금 나는 갇혀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이론적 존재니까. 그러나 실제적인 것은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학습을 통해서 인지를 새롭게 해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럼 여러분이 지금 이런 내용을 학습을 똑바로 제대로 딱 했다. 그러면 앞으로 희생할 때, 아, 나는 지금 아버지 뜻 안에서 이런 배상, 보속, 희생, 극기를 하면 이러한 사실적으로 본질에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나는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관점과 차원이 열리는 거죠. 그럼 더 열심히 잘할 수 있게 되겠죠. 왜냐하면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맞죠?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특히 남을 위해서 지금 같은 시국은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가 빨갱이나 이 공산당, 이 카발 세력에 넘어가지 않게끔 우리가 많은 희생과 배상과 보석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까봐 제가 추가 설명을 지금 덧붙여서 하는 거예요. 그게 별거 아닌 게 아니라 이런 대단한 일이 사실적으로 일어나는 거지만 여러분 눈에만 안 보이는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하셔야 여러분이 하는 행위가 더 효용과 가치가 극대화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제 그게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그 뒤에도 지구하신 뜻 안에 이루어진 모든 것들 사이를 계속 돌아다니다가 천상 엄마께서 이 뜻 안에서 이루신 것들 앞에 이르렀고, 자, 영적 수레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성모님께서 하셨던 위대한 업적 앞에 자기가 딱 당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다. 존귀하신 여왕님, 저는 어머니 사랑의 큰 바다에 저의 작은 사랑을 숨기려고 왔습니다. 하느님께 대한 어머니의 흠숭에 끝없는 바다에 저의 흠숭을 숨기려고 왔습니다. 저는 어머니 감사의 바다에 저의 감사를 숨기고 어머니 간언과 탄식과 눈물과 고통의 바다에 그것들을 숨깁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영적 순례를 하다가 이제 성모님께서 하셨던 위대하신 행위 앞에 딱 다다랐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신 건 은총의 바다예요. 모든 것이 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 흠숭의 바다, 사랑의 바다, 감사의 바다 이렇게 표현하죠. 바다로 은총을 받으신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뭐 하는 거냐면, 어머니는 감사도 온 인류가 하지 않은 감사를 어머니 혼자
원죄 없으신 분이, 티 없이 깨끗하신 분이 그 감사를 이 인류가 깨닫지 못하여 아버지께 올바르게 감사드리지 못한 것 제가 다 감사드립니다. 이러니까 바다죠, 바다. 인류가 하지 못한 걸 어머니가 혼자서 완벽하신 원죄 없으신 분이 다 하셨으니까 바다인 게 맞죠, 그쵸? 그러니까 감사의 바다, 사랑의 바다, 뭐 흠숭의 바다 다 이런 거거든요. 은총의 사이즈가. 그 바다 앞에 와서 저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존재가 저도 아버지를 이렇게 사랑했고 또 아버지께 요런 감사드렸고 하느님의 그 위대하신 업적에 흠숭드렸고 했던 거, 그 보잘것없는 것을 어머니의 이 위대한 바다에 이렇게 작고 보잘것없지만 저도 함께 봉헌드립니다, 어머니. 요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루이자 피카레타가. 제 사랑의 바다가 어머니 사랑의 바다와 하나가 되고, 저의 흠숭과 어머니 흠숭이 하나가 되고, 저의 감사가 어머니 감사의 광대한 폭을 얻고, 저의 간언과 탄식과 눈물과 고통이 어머니 것들과 오직 하나의 바다가 되게 하여 저도 사랑과 흠숭 등등의 바다들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 본인이 하느님께 흠숭드렸던 거, 감사드렸던 거, 눈물과 탄원과 간언으로 피앗의 나라가 얼른 오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갈망했던 거, 기타 등등, 이걸 다 어머니가 이루신 위대한 업적의 바다들의 제어의 것도 보잘것없으나 이렇게 합치시키기 위해서 봉헌드립니다, 어머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존귀하신 여왕님께서 이로써 대망의 구원자를 탄원하여 얻으신 것과 같이 저도 이 모든 바다들과 함께 거룩하신 임금님 앞에 나가서 지고한 피앗의 나라를 간청하며 탄원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그렇게 위대한 감사, 찬미, 흠숭, 영광 드리고 이렇게 기타 등등 하셨던 거를 저도 어머니의 딸로서 따라해서 제 건 보잘것없지만 어머니의 위대하신 바다에 이렇게 합치시켜서 봉헌드림으로써 어머니께서 그 위대한 업적을 통해서 대망의 구원자를 아버지께서 주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처럼 저도 어머니를 이렇게 따라함으로써 이제 지고한 피앗의 나라를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도래하실 수 있게끔 하는 본인의 사명이 그거니까, 그렇죠? 그 저의 사명을 이루기를 갈망하여 어머니와 똑같이 이런 바다가 안에 저의 것도 합치시고 봉헌드리고 또 어머니처럼 저도 탄원합니다 라는 거를 지금 4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떤 정신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어머니의 바다는 다 피앗으로 완성된 것들이거든요. 피앗을 완성하신 분이잖아요, 성모님은. 그러니까 은총을 감히 헤아릴 수 없어요, 이 인간은. 그래서 거의 예수님과 맞먹는 은총을 어머니는 받으셨다라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어머니는 많은 은총을 받으신 분이고, 그리고 위대하신 업적, 수많은 업적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위대한 걸 꼽자면 구원자가 어머니를 통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위대한 업적을 이루셨고 행하셨으니까 나도 그 어머니께 도움을 청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4절이. 어머니가 이런 방식으로 하느님께서 드디어 대망의 구원자를 이 지상에까지 오실 수 있게끔 하셨으니 저도 어머니의 힘을 빌어서 어머니께 하나 돼요. 어머니와 하나 돼요. 어머니가 누리셨던 그 은총을 저도 좀 누려서 그래서 아버지의 피앗의 나라를 빨리 이 지상에 도래하게끔 강구하는 그거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그 상황이 4절의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5절은 여왕이신 저의 엄마께서 거룩한 피앗을 이겨 영원하신 말씀을 강생하시게 하셨던 것처럼 저도 피앗을 이겨 지상에도 그 나라를 허락하시도록 엄마의 생명과 사랑과 은총의 바다들을 활용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분은 이 루이사 피카레타는 예수님과 하나 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된 사람은 그 예수님의 풍요를 가져다 쓸 수 있어요. 성모님의 풍요를 가져다 쓸 수 있어요. 왜냐면 하나 됐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원리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자식인데 내가 부모님하고 완전히 하나 됐어요. 그러면 내가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풍요나 어떤 다양한 것들을 가져다 써도 되나요? 안 되나요? 되죠. 왜? 나는 하나 된 자식이니까. 맞죠? 마치 그런 관계성이에요. 지금 루이사 피카레타와 성모님의 관계는. 그러니까 여기 활용해야겠다라고 하는 단어를 썼죠. 이분이 지금. 제가 이 활용 때문에 설명을 지금 하는 건데 다시 말해 예수님과 성모님과 하나 된 사람이니까 이분이 그 하나 된 자는 예수님과 성모님의 풍요를 이렇게 가져다 쓰는 게 올바른 거예요.
오히려 안 쓰면 바보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다. 그럼 감히 저런 걸 갖다 쓰게 허락도 안 하시겠지만 가져다가 쓰면 안 되죠. 왜냐면 다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게 사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자신을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명을. 순전히 인류를 위해서 하느님의 뜻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가져다가 쓰지 못하는 게 바보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모님이 그 존재의 위대성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성모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그 위대한 다양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어머니 도와주세요. 저희를 이렇게 도와주세요. 저희가 이런 아버지 피아세 나라 거룩한 뜻 안에서 살아가는 걸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면 어머니께서 그 자녀들을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명을 받은 자다. 그럼 그 사명을 받은 자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무수히 많은 어떤 은총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성모님이 가지고 계신 오늘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위대한 바다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 어머니의 위대한 바다의 은총을 저희 사명에도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 사명이 아버지 뜻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어머니 도와주세요. 이런 것이 활용하는 거거든요. 이런 활용을 할 줄 모르는 게 오히려 바보다 이거예요. 왜냐면 이건 사람이 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사명이라는 거는. 그렇죠? 저희 사명도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개입하셔서 다 이루시는 것들이거든요. 그럼 더 아버지 뜻이 잘 개입하실 수 있도록, 그쵸? 일단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건 그냥 기본 중에 기본인 거고, 아버지께서 더 많은 것들을 개입하셔서 사명 가운데 이루시게 하려면 어머니, 아버지가 더 많이 개입하셔서 저희 사명 가운데 뜻하시는 바를 이루실 수 있게 어머니 저희를 도와주세요. 저희 사명을 도와주세요. 어머니의 이런 은총, 이런 은총을 저희 사명에도 주세요. 이런 걸 할 줄 아는 게 영적인 걸 아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영적인 걸 은총으로 아는 분이죠. 그쵸? 예수님이 열어주셨잖아요. 은총으로. 그러니까 지금 활용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게 이분은 예수님과 성모님의 은총의 바다, 풍요의 바다를 갖다 쓰는 거를 안다는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그 은총의 바다들을 활용해야겠습니다 하잖아요. 여러분도 아버지 뜻 안에서 살면서 내가 인류를 위해서 배상보속한다든가 뭐 이 나라가 지은 죄를 위해서 배상보속한다든가 그럴 때 이렇게 그 성모님의 은총의 바다, 예수님의 은총의 바다를 활용하는 게 영적인 걸 아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효용과 가치를 극대화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 차원의 나라예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나라가. 엄마의 바다들을 저에게 주십시오. 지고한 피앗의 나라가 속히 지상에도 오시도록 이 작은 딸을 도와주시지 않으시렵니까? 자, 이렇게 의탁하죠. 도와달라고. 자기가 맡은 바 사명. 피앗의 나라를 이 지상에 빨리 건설하시는 게 본인의 사명이에요. 그 사명이 어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머니의 위대한 풍요의 바다를 다 열어서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 말을 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사명을 받은 자는 이런 것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동안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도 들었다. 내 천상 엄마는 지고한 피앗의 나라가 속히 지상에 오시어 다스리시도록 하는 일에는 종사하지 않으셨고 별로 큰 관심을 쏟지도 않으셨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인즉슨 그러니까 맞아 더 읽을게요. 그분의 관심은 대망의 구원자에 있었고 과연 구원자를 얻어내셨다. 그러니까 6절의 나라는 지금 루이사 피카레타가 이해하는 거를 쓴 건데 본인이 이해하기에 성모님을 이해하기에 성모님은 피앗의 나라가 지상에 빨리 오셔서 어서 다스리세요. 이런 건 안 하셨고 별로 관심도 없으셨던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본인 눈엔. 오로지 성모님은 뭐에만 관심이 있었던 걸로 보이는 거예요. 어서 빨리 구원자를 보내주세요. 그것을 사명으로 받아들이셨고 그것을 위해서 한평생 노력하셨고 그래서 과연 구원자가 지상에 오시는 그 대망의 사명을 이루셨죠. 그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지금 6절에 적은 거죠. 하느님의 피앗으로 말하자면 이는 더 필요한 일이었고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완전한 질서를 놓는 일이었는데 그분은 그 일에 종사하지 않으셨다. 자,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에서 지금 성모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하느님의 피앗의 나라가 오는 게 굉장히 필요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었는데 그 일을 어머니는 종사를 안 하셨네? 요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쵸? 왜냐면 피앗의 나라를 이루는 게 중요한 건 맞아요. 왜냐면 질서를 놓는 여기 보면 질서를 놓는 일이라고 표현하죠.
완전한 질서를 놓는 일인데 피앗의 나라를 건설하는 게.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건데 그분은 즉 성모님은 그 일에 종사를 안 하셨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건 맞는 게 아담과 하와 이후로 다 죄인이죠, 인류는. 근데 그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 된 이유는 뭐라고요? 제가 말씀 많이 드렸는데. 그렇죠. 무질서 때문에 죄인이 된 거예요. 특히 하와. 물론 아담은 동조했기 때문에 죄인이 같이 된 거고 하와가 근원이잖아요. 그 죄를 일으킨 당사자 본인이죠. 근데 그 사람은 순전히 무질서 때문에 죄인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 여기 있는 거 이런 거 다 따먹어도 되고 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만든 거다. 근데 저거 하나만큼은 너는 건드리면 안 돼. 저건 만지면 안 돼. 이게 질서예요. 따라야 될 일종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쵸? 근데 얼마나 여성이 유약하냐. 뱀이 하나가 와가지고 어느 날 꼬드긴 거죠. 온갖 가머니설로. 야 봐봐. 저렇게 아름답고 탐스럽게 생겼잖아. 네가 봐도 예쁘지. 저걸 먹으면 있지. 너는 하느님처럼 열려. 하느님이 너가 그렇게 자기처럼 열리는 게 싫어서 저걸 먹지 못하게 한 거야. 굉장히 솔깃하게 그 인간의 아주 더럽고 추잡한 사욕과 욕망이라고 하는 걸 건드린 거예요. 이 마귀가. 근데 그 여자가 똑똑했다면 건드렸어도 그리고 하느님하고 완전히 하나 됐다면 아니야. 그러실 리가 없어. 그리고 설사 그러면 어때? 나는 그분을 전부로 믿어. 이런 정신이다. 예를 들어서 하와가. 그 정도로 하나 되고 그 정도로 아버지가 세우신 그 질서를 존중했다면 안 넘어갔겠죠. 근데 나약하기 이를 데 없고 감성주의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 딱 하니까 그게 너무 솔깃하게 들리는 거지. 맞죠? 그러니까 망설임 없이 딴 거죠. 그럼 이 죄악의 근원이 뭐냐? 이게 바로 무질서예요. 그쵸? 아니 질서로 왔다면 아버지의 법을 따르고 그 말씀을 들었겠죠. 근데 무질서하니까 본인의 욕구를 따른 거죠. 본인의 자아에서 올라오는. 그쵸? 그러니까 이 끈질긴 이 죄악의 고리를 끊으려면 그 무질서를 질서로 회복하지 않고는 이 죄악의 이 질긴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이 질긴 역사는 안 끊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피앗을 건설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걸 되돌리려면.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앗은 질서니까.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말하잖아요. 완전한 질서를 놓는 일이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건 맞지만 그 일에 종사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성모님은 여기까지 이제 본인의 생각이에요. 하지만 하느님의 뜻이 완전한 승리를 구가하며 다스리시게 하려면 여왕이 어머니신 그분께 인간의 뜻과 하느님의 뜻을 화해시켜야 할 책임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 저렇게 피앗으로 돌아간다는 건 완벽한 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건데 그러려면 아버지의 뜻과 그쵸? 천상의 아버지의 뜻과 지금 무질서하게 막 살아가는 이 인간의 뜻 그 두 뜻을 화해시켜야 할 의무가 어머니께 있지 않았을까? 이 생각인 거죠. 그쵸? 그 하와가 단 한 번에 그냥 흐트러 놓은 그 역겨운 사탄의 그 질긴 끈을 다 끊어버려가지고 다시 질서로 회복시키려면 그 역겨운 인간의 뜻과 아버지의 뜻을 그 인류 사이의 오해와 부작용을 다 풀어서 둘 사이를 화해시켜야 될 그 책임이 온전하셨던 완벽하셨던 성모님께는 있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본인 생각을. 근데 하와 때문에 성모님이 필요하셨던 건 맞죠? 그쵸? 하와를 사실은 아버지의 계획은 인류의 어머니를 세우실 계획이셨던 거잖아요. 그쵸? 근데 하와가 인류의 어머니가 될 아주 위대한 절호의 찬스와 기회를 자신이 스스로 그 복을 발로 찬 거잖아요. 마귀에게 놀아남으로써, 마귀에게 동조함으로써.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걸 그냥 계속 이렇게 마귀에게 끌려가는 인류가 되도록 놔둘 거냐? 절대 하느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자존심상. 그쵸? 이 완벽한 인류를 언젠가는 다시 되돌려야 돼. 그러려면 여자에게서 악이 들어왔으니 여자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야 돼요. 그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대원리가 악은 눈은 눈으로 뭐 이는 이로 이게 바로 여자로부터 마귀가 들어왔으니까 여자로 다시 회복시켜야 된다는 게 이 원리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성모님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에겐 그 책임이 있었을 거다라고 본인이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순간 언제나 사랑하올 예수님께서 나의 내면에서 나오시어 정겨운 음성으로 말씀하셨다. 딸아, 나와 떨어질 수 없는 내 엄마의 사명은 대망의 구원자를 위한 것이었고 그분은 그 사명을 완전히 다 하셨다. 퍼펙트하게 다 이루신 거 맞잖아요. 예수님이 성모님을 통해서 오셨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너는 이것을 알아야 한다. 그분과 내가 행한 모든 것은 그 모든 것의 본질과 기원과 1차적 원인은 바로 내 뜻의 나라였다. 자, 이게 오늘 우리가 앞에서 봤던 제목이죠, 제목. 그러니까 그분의 사명이 대망의 구원자를 이 지상에 오시게끔 하는 게 맞아. 그래서 그걸 완전히 이루셨단다. 근데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겉으로 너가 인간인 너 눈에 봤을 때는 대망의 구원자가 온 게 다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 대망의 구원자가 세상에 오시게끔 한 더 본질적, 더 1차원적인 그 원인은 뭐냐? 그래서 여기 본질과 기wan과 1차적 원인이라고 쓴 거예요. 사실은 하느님 뜻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대망의 구원자가 오시게 한 거야 라는 말이에요. 하지만 이 나라가 오기 위해선 구원 사업이 필요했으므로 피앗의 나라가 우리 행위의 안쪽에 있었다면 그 바깥쪽은 온통 구원의 나라로 덮여 있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명은 아버지의 최종 목적은 하느님 뜻의 나라, 피앗의 자녀를 완성하고 뽑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는 자, 피앗의 나라를 세우려면 많은 과정이 필요하죠. 그쵸?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쉽게 비유를 하면은 미적분을 풀어야 되겠어. 아니, 그럼 미적분을 풀려면 자, 오늘 미적분 다, 자, 네가 딱 풀어. 그럼 오늘 당장 이게 풀고 싶다고 해서 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미적분을 풀기 위해서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도 배워야 되고 뭐 함수도 배워야 되고 기타 이것을 풀기 위해서 동반되는 많은 과정이 있죠. 그럼 이 많은 것을 습득하고 난 다음에야 미적분을 풀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마치 그런 것처럼 아버지의 최종 목적은 하느님 뜻의 나라, 피앗의 자녀를 뽑고 그 나라를 건설하시는 건데 그게 오늘 자, 요이 땅! 자, 오늘부터 피앗의 나라 시작!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인류가 오늘부터 피앗의 나라를 살 수 있는 이런 환경이나 어떤 여건이 안 된다는 거죠. 맞잖아요. 그쵸? 아니, 구약시대 사람한테, 야, 오늘부터 넌 피앗의 나라 살아. 시작! 이렇게 한다고 해서 구약시대 사람이 피앗이 뭔지도 모르는데, 지금, 오늘날에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도 피앗이 뭔지를 잘 모르는 마당에, 야, 오늘부터 피앗의 나라 시작이야. 너 오늘부터 그렇게 살아.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잖아요. 그쵸? 그러면 다양한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완성하려면. 지금 예수님은 그 관점과 원리의 나라에서 설명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이제 이해가 쉽죠. 그쵸? 자, 그래서 하지만 이 나라, 즉 하느님 뜻의 나라가 오기 위해선 구원 사업이 먼저 필요했던 거야. 얘야. 이 말이죠. 그쵸? 피앗의 나라가 우리 행위의 안쪽에 있었다면 바깥쪽은 온통 구원의 나라로 덮여 있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걸 보세요. 구체로 제가 설명을 할게요. 그 구체죠, 여러분. 여기 구체 보이시죠? 그럼 예수님의 지금 이 말씀을 설명하려고 제가 이걸 갖고 온 건데 피앗의 나라가 우리 행위의 안쪽에 있었다면 자, 구체가 있으면 요 안쪽이 있잖아요. 이 바깥쪽이 있고요. 그쵸? 안쪽은 피앗의 나라예요. 안쪽은. 구체의 안쪽이. 그 바깥쪽은 온통 구원의 나라. 이 바깥쪽은 온통 구원의 나라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것을 볼 때 안이 핵심이고 알맹이죠? 내부가 핵심이고 알맹이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피앗의 나라가 안쪽에 있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핵심이고 알맹이는 피앗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근데 그 피앗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일단 바깥쪽에서부터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지 안쪽을 먹기 위해서 그냥 이것만 쏙 빼서 먹을 수 있는 이런 처지가 아니죠. 이 구체라는 건. 그쵸? 그러니까 이 구체 내면에 도달하려면 겉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겉을 닿을 수밖에 없고 이 겉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겉이 구원의 나라라는 거예요. 바깥쪽은 온통 구원의 나라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구원의 나라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고 그 구원의 나라가 이제 지나가고 있고 그건 달성이 된 거고 이제 지금은 이 내면인 피앗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에 너희가 지금 교육을 받고 있고 우리가 그 나라를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고 이분은 그것을 위해서 그 사명을 건설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알리려고 세상에 피앗의 나라가 뭐고 거기 들어가려면 어떤 영혼으로 달라져야 되고 무질서를 끝내야 되고 뭐 기타 등등 맨날 우리가 배우는 거 있죠. 이런 것을 알리기 위한 사명으로 오신 거예요. 이분은. 그러면
바깥에 구원의 나라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하고 그 구원의 나라를 통해서 결국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되는 건 내면이 되는 피앗의 나라로 가는 거란다 얘야. 그래서 어머니하고 나는 구원의 나라를 먼저 건설하려고 구세주가 오시기를 갈망하고 그걸 이룬 거야 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즉 그 과정을 8절에서 루이사 피카레타에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은 본질적인 것이고 인간으로 치면 마음의 중심인 거고 이 바깥적인 건 우선적으로 먼저 달성해야 될 거를 말씀하시는 거다라는 거죠. 그 반면에 너의 사명은 오로지 지구한 뜻의 나라를 위한 것이다. 그쵸? 성모님은 그 당시에 어머니가 지상에 오셔서 했어야 될 건 피앗의 나라를 건설하는 건데 피앗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먼저 구원자가 오셔서 구원의 나라를 해야 되니까 예수님이 오시게끔 갈망으로 기도하셔서 드디어 오시게끔 완성을 하신 거고 너는 이제 지구한 뜻의 나라를 위한 게 너의 사명이다 라고 다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렇게 확 찝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너는 존귀하신 여왕과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 된 사람은 마음대로 가져다가 그 은총의 바다에서 필요한 것을 쓸 수 있다고. 왜? 하나 됐으니까. 지금 루이사 피카레타는 예수님과 하나 된 관계로서 지구한 뜻의 나라를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거고 그것에 도달하는 효용과 거기서 도달해서 살아가는 영혼은 어떤 사람만 가능하고 효용과 가치가 뭐고 뭐 기타 등등을 지금 우리들에게 알리는 거죠. 그 사명을 너가 행하는 거는 너는 나하고 하나 된 거고 나하고 하나 됐다는 건 성모님하고도 하나 된 관계야. 그러니까 여왕님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마음대로 가져다 써도 돼. 너는 그 사명을 위해서. 이 말이죠. 이는 너를 도와주고 대신하며 거룩하신 임금님께 다가가게 하려는 것이요. 그리하여 네가 영원한 피앗의 나라의 도래를 끊임없이 간청하게 하려는 것이다. 자, 네가 마음대로 내 엄마와 나의 그 은총의 바다를 가져다가 써도 된다라는 거는 너를 도와주기 위한 거야. 네가 영원한 피앗의 나라를 건설하는 사람이니까.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피앗의 나라라는 건 하나님의 뜻 나라가 완성되는 것. 그것이 너의 사명이니까 우리는 너의 그 사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도와주는 거니까 너가 마음대로 나와 나의 엄마의 은총의 바다에서 필요한 것을 가져다 써도 되는 거란다. 이 말이죠. 만약 너의 사명이 대망의 구원자라는 선을 받기 위한 것이었다면 너는 네 몫을 다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 당시엔 네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내 엄마가 너를 대신하셨다. 이제 너는 내 뜻의 나라를 위해서 내 엄마를 그분의 몫을 대신해야 된다. 엄마가 딸을 대신했으니 이제 딸이 엄마를 대신해야 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구원자가 필요했었던 시절. 그 시절에는 너는 안 태어났잖아. 그 시절엔 성모님이 계셨어. 그러니까 성모님이 그 대망의 구원자가 이 지상에 오시는 것을 다 하신 거야. 자, 그런데 이제 그것이 달성됐으니까 이제는 피앗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사명인데 그것을 위해서 네가 선택된 거고 과거에 나의 엄마인 성모님께서 아버지의 그 뜻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과도기적으로 필요했던 구원의 나라 달성을 위한 구세주를 염원하고 갈망하셔서 오게 하셨으니 이제 너는 우리 엄마가 계셨다면 우리 엄마가 만약에 지금 태어나셨다면 예를 들어 성모님이 지금 태어나셨다면 성모님이 지금 피앗의 나라를 건설하는 걸 하셨겠죠. 그러나 그 시절엔 성모님이 계셨으니까 성모님이 그 대망의 구원자 오시는 걸 먼저 했지. 너는 그 내 엄마의 딸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엄마의 뜻을 이어받아서 이제는 피앗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을 네가 이어받아서 해야 되는 거야.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이런 말씀하시죠. 엄마가 딸을 대신했으니 이제 딸이 엄마를 대신해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루이사 피카레타가 성모님의 자녀니까. 그렇죠? 엄마가 이렇게 위대한 업적을 세우셨지 않니? 그럼 너도 그 엄마의 뜻을 이어받아서 이제 피앗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을 네가 해야 되는 거야. 이 말이죠. 더구나 하늘의 여왕께서는 내 뜻의 맞딸이셨다. 맞딸 맞죠. 하와가 똑바로 노릇을 못했으니까 아버지 뜻의 첫 번째 맞딸이 맞죠. 성모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광활한 하늘 안에서 사셨기 때문에 그분 자신의 사랑의 바다를 형성하셨고 은총의 흠숭의 빛의 바다들을 함께 형성하셨다. 그러니까 성모님이 이렇게 위대한 은총을 많이 받으신 거예요. 자기 뜻 아예 없으셨고 완덕으로 사셨고 겸손의 모범, 그쵸? 희생의 모범, 모든 것의 모범이셨죠.
그러니까 그런 바다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신 거죠. 그 카테고리별로 다 갖고 계신 거죠. 바다를. 그런 바다들을 그래서 함께 형성하셨다라고 여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뜻의 둘째 딸이니. 자, 성모님이 첫 번째 맞으셨어. 아버지 뜻에. 이제 너는 그 대를 잇는 두 번째 딸이잖아. 두 번째 딸이니까 내 엄마의 것이 다 너의 것이다. 자, 왜 성모님의 것이 다 루이사 피카레타의 것이냐? 성모님하고 하나 된 관계니까. 예수님하고 하나 됐어, 루이사 피카레타가. 그럼 곧 그게 성모님하고 하나 된 거예요. 왜냐? 예수님과 성모님은 완전히 하나 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 됐으면 고로 성모님과 하나 된 것이 이게 맞죠. 그쵸? 관계성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너는 어머니랑 하나 된 자녀고 어머니의 딸이니까 엄마의 것이 다 너의 것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너의 엄마가 너를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아이로 여태까지 지켜오셨고 루이사 피카레타를 양육하셨다는 거예요. 성모님이. 어머니의 이 딸이 이제 어머니 바다들 안에서 대망의 하느님 피앗의 나라가 지상에 오기를 간청하는 것을 즐거워하신다. 예, 너가 어머니의 딸로서 이제 어머니의 위대하신 업적을 이어받아서 어머니는 어머니 업적을 완성하셨고 너는 이제 그 속 알맹이가 되는 피앗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를 할 거잖니. 그걸 어머니는 즐거워하시고 자랑스러워하셔. 아, 내 딸이 이제 저 위대한 피앗의 나라를 건설하겠구나. 이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자랑스러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모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피앗의 나라가 건설되는 건. 그리고 성모님이 하셨던 위대한 대망의 구원자를 지상에 오시는 건 사실은 피앗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그 당시에 필요했던 것을 하시는 거예요. 하셨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목적도 사실은 피앗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엄마가 원하시는 게 피앗의 나라가 건설되는 거거든. 그걸 너가 행하니까 어머니는 오히려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거란다 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 보아라. 너의 엄마가 어머니 것을 죄다 너에게 주시면서 얼마나 풍성하게 너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 주시는지를. 그분은 어머니 끝없는 바다들이 저 거룩한 나라를 간청하는 데 소용되는 것을 영예롭게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자식이 있어. 근데 내 자식이 내가 젊은 날 가졌던 어떤 원대한 뜻이 있어요. 그 뜻을 내가 일부는 이뤘어. 근데 그걸 완성은 못했어. 근데 그 나의 유지를 받들어서 내 자식이 그 내가 젊은 날 원했던 원대한 꿈을 마저 이루겠대. 그럼 엄청 기쁘시죠, 여러분? 그 자식이 그러면서 엄마가 못다 이뤘던 꿈, 이런 거를 이루려고 하는데 저 엄마에게 이런 도움 좀 받고 싶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럼 여러분 거부하시겠어요? 그래? 다 가져다 써. 다 네 거란다. 이렇게 하죠, 인간도. 지금 그런 관계성이라는 거를 예수님이 일깨워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영예롭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나는 하느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이 구원사업을 통해 행하신 모든 것을 따라다녔다. 그러자 다정하신 그분께서 다시 오시어 말씀을 이으셨다. 딸아, 나의 구원사업은 사람에게 치유책으로 왔으므로 환자들과 소경들과 벙어리들과 온갖 질병들에 대한 치료제로, 약품으로, 음식으로 쓰였다. 자,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수많은 기머거리, 중풍병자, 소경 다 고쳐주시죠. 그 맞죠? 이 말씀이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구원 사업이라는 것이 그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런 치유책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벙어리, 질병, 환자, 소경 이런 사람들을 다 고쳐주신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잖아요. 그렇죠? 한데 그들은 병들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선익을 위하여 지상에 가져온 모든 약의 내포된 효력, 여기 이게 핵심이에요. 내포된 효력을 다 받지도 누리지도 못했고 지금도 그러하다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육의 눈은 나았는데 예를 들어 소경이야. 예수님이 고쳐주셨어. 오셔서. 육의 눈은 나았어. 근데 영혼의 눈은 낫지 못한 상태. 다리는 나았어. 근데 실제적으로 그 영혼의 다리는 낫지 못한 상태. 그러니까 더 아주 쉽게 설명하면 올바른 사고방식을 한다거나 이 사람들이. 그렇죠? 영원한 것을 구할 줄도 몰랐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떠졌어. 다리가 나았어. 막 어떤 병자들을 막 치유해줬어. 그러면 그게
단순히 육만 나온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내포된 효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 영혼도 본질적으로 개선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눈이 나은 걸 통해서 예를 들면 하느님이 진짜 계시구나. 하느님 감사합니다. 알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의 영혼의 눈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사탄을 알아보고 제 영혼의 주인이 하느님이신 것을 제가 올바르게 깨달아서 인간적인 뜻을 다 버리고 제가 아버지 뜻에 무질서하게 수십 년 살았던 걸 다 회개하고 뉘우쳐서 이제 질서로 돌아가고 뭐 기타 등등 이런 걸 구할 줄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할 줄 몰랐잖아요. 그쵸? 맞죠? 그래서 심지어 이런 부분 있잖아요. 성경에. 아니 고쳐준 건 10명인데 감사드리러 온 건 너 하나뿐이냐? 이런 말씀 하시죠. 그러니까 똑바로 감사할 줄도 모를 만큼 영혼들이 너무 질이 떨어졌던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은. 그쵸? 그렇게 육적인 게 나았으면 그 육적인 게 나았다라는 것을 통해서 진짜 하느님이 계시구나를 통해서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추구하고 갈망하고 원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영원한 생명을 구한다든가 저의 사고방식이 다 잘못됐으니까 올바른 사고방식이 되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걸 추구한다든가 그런 것은커녕 심지어 감사조차도 똑바로 할 줄 몰랐다는 걸 우리가 성경에서 보죠. 예수님이 뭐라 하시잖아요. 아니 10명을 고쳐줬는데 그래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사람 너 하나뿐이란 말이냐. 이게 뭐예요? 사람의 수준이 그 정도로 질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포된 효력은 다 받지도 못했어. 내가 구원자로 왔는데. 네 영혼을 고침받는 거는 아예 시도도 못 해봤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오셔가지고. 그쵸? 그냥 단순히 눈에 보이는 육. 그냥 온통 이런적인 것밖에 없어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만 나았으면 그냥 끝인데 그걸 감사조차도 할 줄 몰랐던 그 저열하고 저급한 그 상황을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죠. 내가 그들에게 완전한 건강을 위한 음식으로 남겨준 성체성사.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영혼이 올바른 걸 구할 줄도 추구할 줄도 모르니까 불쌍해서 이제 성체성사를 세우시는 거예요. 영혼도 나아지라고. 영혼도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이제 구현해 주려고 성체성사를 세우신 거죠. 그들은 이를 거듭해서 먹지만 늘 아파 보인다. 미각이 오염된 위가 소화작용을 제대로 못하는 위가 어찌나 많은지 이로 인해 빵의 현상이라는 베일 아래 숨어있는 바로 내 생명이기도 한 이 음식의 맛을 즐기지 못하고 내 성사적 생명의 힘을 다 소화하지도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 그들은 늘 허약하고 몸속 어딘가 나쁜 열기가 있어서 식욕도 없는 상태로 그것을 먹는다. 그러니까 지금 14절은 어떤 상황, 영혼의 어떤 상태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냐면 앞에 13절에서 내가 구원자로 왔잖니? 근데 막 불구자, 눈 아픈 소경, 절름발이, 중풍병자, 다리 저는 사람 불쌍해서 이 사람들을 하나하나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다니실 때마다. 근데 완전히 고침받는다는 건 육만 고쳐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영혼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이 사실은 내 주인이니까. 근데 이들은 영혼이 좋아지는 것을 구할 줄도 몰랐던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이. 그쵸? 그러니까 반쪽알인 거죠. 반쪽알이. 육신만 나아진 상태. 그런 걸 추구할 줄도 원할 줄도 몰랐던 상태.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성체성사를 세우신 거예요. 영혼도 새로워지기를 원해서.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신 효용과 가치를 최대로 누리려면 영혼이 달라져야 되는데 그건 구할 줄도 모르니 내가 성체성사를 세워서 이들에게 나눠줘야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되신 거죠. 그러면 저 성체성사를 세우신 이유는 그 성체를 영원히 모심으로써 하느님과 하나 되고 여태까지 하나 되지 않고 내 멋대로 살은 거잖아요. 내 자아와 내 기호정서가 원하는 대로. 그쵸? 그것을 이제 다 버리고 다시 하느님과 하나 되고 새로워질 수 있게 하려고 성체성사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 성체성사를 세워서 성체를 영하는 영혼이 막연 가운데 피상 가운데 성체성사를 영해. 그러니까 그 영혼 안에서 아무 일도 못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예수님이 미각이 오염된 입, 소화작용을 똑바로 하지 못하는 위, 어찌나 그런 게 많은지. 이로 인해 빵의 현상이라는 베일 아래 숨어있는, 사실은 빵으로 보이지만 숨어있는 실체는 생명 자체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 그 생명이 내 영혼에게 오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영원하신 생명이 내 안에 오시는데 내 영혼 안에 그걸 온전히 누릴 수가 없는 상태야. 왜?
막연과 피상에 쩔어서 사니까. 그 상태를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식의 맛을 즐길 수도 없고 성사적 생명의 힘을 소화할 수도 없어, 똑바로. 그렇죠. 그러니까 성체성사까지 주셨는데 그 성체성사의 효용과 가치를 온전하게 누릴 수가 없어가지고 영혼의 상태가 맨날 허약하고 몸속에 나쁜 열기가 있어서 식욕도 없는 상태로 그것을 그냥 여기 여기 먹는다라고 했죠. 그것을 먹는다. 이게 뉘앙스가 숨겨져 있는 말이에요. 모시는 게 아니라 먹는다. 그러니까 성체를 모심으로써 내 영혼의 병든 것을 완전히 치유시켜 주시고 하느님과 완전히 하나 되는 무질서에서 질서로 다시 회복하는 영혼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요렇게 갈망하면서 간절히 원하면서 그걸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서 이 영혼이 원한다면 그 영혼이 계속 나아지고 치유가 될 텐데 그냥 그거마저도 막연과 피상 가운데 모시는 거죠. 근데 종교생활이 사실 그렇잖아요. 맞죠? 그냥 그때뿐이야. 모실 때. 그 잠깐 몇 분 동안만 경건한 척을 해. 그리고 다시 집에 돌아가서는 훌루랄라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다시 살아가는 이 상태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효용과 가치가 없는 거지. 성체성사를 세워주셨으나. 이해가 되십니까? 인류의 이런 상태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먹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모신다가 아니라 먹는다가 그 정도로 믿음 없는 상태로 피상적이고 막연한 상태로 오늘도 성체 주시는구나. 그리고 먹는 상태? 이런 상태니까 그 영혼이 아버지가 주시는 위대한 생명을 누릴 수가 없는, 그래서 맨날 허약하고 식욕이 없는 늘 병자인 상태로 있는 영혼은 그 상태를 14절에서 설명하시는 거다라는 거죠. 이 때문에 나는 지고한 피앗의 나라가 오기를 이리도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때가 되면 내가 지상에 와서 행한 모든 것이 완전한 건강을 누리는 사람들을 위한 식량으로 쓰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피앗의 나라가 사실적으로 지상에 건설되지 않니? 그럼 그 피앗의 나라가 건설됐다라는 건 피앗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영혼이 많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대다수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사고방식이 올바르고 건전한 거죠. 신적인 것으로 사고방식이 다 바뀐 상태예요. 그러면 그때서야 영혼이 똑바로 건강을 누리고 온전한 영혼의 상태로 반영할 수 있는 그렇게 될 거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15절은 더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면 예수님이 재림에서 오시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재림에서 오시는 예수님을 사실적으로 바라보고 깨닫게 되겠죠. 그럼 막연하고 피상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던 사람들도 이제 사실적으로 하느님 아버지에 대해서 예수님과 성모님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믿게 될 거잖아요. 그때가 되어야만 온전하게 내가 인류를 위해서 주는 것들이 완전한 건강을 누리는 사람들을 위한 식량으로 그때 가서야 나 쓰이게 될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이에요. 같은 음식을 병자가 먹는 것과 완전히 건강한 사람이 먹는 것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겠느냐. 이거 있겠느냐인데 없겠느냐로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책도 잘못됐네요. 혹은 어떤 차이가 없겠느냐의 뉘앙스도 맞겠네요. 여기 보니까. 어떤 차이가 없겠느냐? 당연히 있지 않겠느냐? 이 뉘앙스에서 말씀하셨다면 이것도 맞네요. 병자는 식욕이 없어 맛을 모르고 먹으니 그 음식이 그에게는 겨우 연명하는 데나 소용될 뿐이다. 건강한 사람은 식욕이 있어 즐기며 먹고 그러기에 더 많이 먹기도 하여 몸을 튼튼하고 건강하게 유지한다. 여기서 말하는 병자 그리고 건강한 사람 이게 어떤 거냐면 지금 비유법으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병자는 믿음이 없는 상태, 피상적이고 막연한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없고 사실적 믿음이 없고 피상과 막연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성체성사를 그에게 줘도 식욕이 없는 상태여서 맛을 모르고 먹으니까 겨우 연명이나 하는, 그러니까 피상적이고 막연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죠. 그러면 성체성사를 영해도 그거는 굉장히 효용과 가치가 미미하게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 영혼 안에서. 근데 내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 저 성체 안에 예수님이 사실적으로 살아계셔서 지금 내 안에 오셨어. 그럼 엄청 경건해지죠, 일단. 그리고 그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되니까 내가 함부로 마음대로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는 요 상태를 유지하겠죠.
이게 깨어있는 사람이고 이걸 사실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거거든요. 그럼 이 두 사람과의 차이는 완전히 확연하게 다르죠. 여러분 비유를 지금 들어도 그렇게 확연하게 다르고 똑같은 성체를 영해도 효용과 가치가 그렇게 완전하게 다르게 적용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당연하잖아요. 맞죠? 지금 그 두 사람을 하나는 병자요, 건강한 사람으로 빗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막연한 믿음, 피상적이고 막연하고 확실하지 않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완전히 하느님 뜻 안에서 살아가기를 갈망하여 그 노력 가운데 살고 성체 성사에 대한 믿음이 온전하고 확실한 사람, 그런 사람과의 차이를 이렇게 지금 비유법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내가 이룬 모든 것이 내 뜻의 나라에선 더 이상 병자들의 식량이 되지 않고 활기차고 완전히 건강한 내 나라 자녀들의 식량이 될 것이다. 이를 보면서 내가 어찌 흐뭇해하지 않겠느냐. 더군다나 그들은 내 뜻을 소유함으로써 천상의 복된 이들처럼 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그러므로 내 뜻을 그들 안에 있는 내 생명을 가리는 베일이 된다. 그러니까 17절은 성체의 효과라는 것은 하느님의 뜻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영혼, 실제적으로 자기 마음과 정신 안에 늘 아버지 뜻 안에서 살면서 아버지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영혼 안에서는 엄청난 효용과 가치와 그 효과가 배가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내 뜻을 소유함으로써 천상의 복된 이들처럼 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그렇죠? 천상의 복된 이들처럼 천국에 살아가는 사람처럼 이 지상에서 살지만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을 항상 소유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 영혼들은. 그리고 그러므로 내 뜻을 그들 안에 내 생명을 가리는 베일이 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제 마음 안에 예수님과 성모님과 아버지께서 계세요. 근데 제가 그걸 항상 의식하고 살아요. 그러면 이 인간의 인성 안에 숨어 계시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 베일이라는 거는 바로 내 인성 안에 숨어 계시니까 베일 안에 계신다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영께서, 예수님과 성모님의 영께서 인성이라고 하는 베일 안에 실제적으로 계신 게 맞죠. 그래서 내 생명을 가리는 베일이 된다가 그 나라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은 정리하면 성체 효과라는 거는 누구나 다 성체 성사를 하느님의 자녀라고 하면,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면 나누어 받지만 그것이 모든 사람 안에서 효용과 가치를 다 100%로 발휘하는 건 아니고 하느님의 뜻을 소유하여 그 아버지 뜻 안에서 그분을 모시고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영혼에게서는 이런 엄청난 효용과 가치가 배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천상의 복된 이들은 나를 그들 자신의 생명으로 영혼 내부에 소유하고 있다. 그렇죠. 천상의 나라에, 그 나라에 가서 살아가는 복된 이들은 그들 안에 영혼 내부에 자기의 생명으로 아버지의 뜻을 소유하고 있대요. 그런 사람만 거기 가는 거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참 행복의 기원은 영혼 내부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러므로 하느님에게서 끊임없이 받는 행복과 그들 내부에 지니고 있는 행복이 서로 손을 잡고 입맞춤을 교환하고 이로 인해 그들은 완전히 행복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천상에 살아가는 사람이 왜 행복한가라고 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이게 천상에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할 거야. 이건 우리가 막연하게 알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왜 행복한지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잘 들으세요. 하느님에게서 끊임없이 받는 행복. 외부적으로는 매일 끊임없이 아버지로부터 행복함을 받아. 마치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이전에 그 모든 풍요와 온갖 아름다움과 그게 다 그들 거였잖아요. 그게 외부적으로부터 끊임없이 받는 행복이에요. 그 다음에 내부에 지니고 있는 행복이 서로 손을 잡고 입맞춤을 교환한다. 외부적으로도 아버지의 뜻 안에서 살아가니까 그 놓여있는 환경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내부에는, 영혼 안에는 하느님의 뜻밖에 없어. 그렇죠. 거기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인간의 뜻을 가지고 거길 감히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면에는, 영혼 내면에는 아버지 뜻밖에 없어. 그러면 외부에 있는 아버지의 행복과 내면에 나를 완전히 차지하고 점유하고 계시는 아버지의 뜻이 서로 손을 맞잡고 공유하면서 늘 행복해서 입맞춤을 교환하는 상태. 그게 천상에 살아가는 영혼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게 여기 입맞춤을 교환하고까지가 그런 지금 메커니즘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 자체일 수밖에요. 겉도 행복하고 속도 행복한 거예요.
겉은 아버지가 주시는 수많은 풍요 가운데 있으니까 부족하고 아쉬움이 없어. 내면은 내 뜻이라고 하는 나를 맨날 갈등과 온갖 혼란으로 조장하는 내 뜻이라는 게 없으니까 온통 아버지 뜻밖에 없으니까 늘 평안하고 늘 참 평화 가운데 있어. 그러니까 이 속과 겉이 너무 행복해서 손을 잡고 입맞춤을 교환하는 요런 형태 가운데 살아가니까 그들은 영원 무토록 행복한 거란다라고 하는 이 왜 행복한가라고 하는 메커니즘을 지금 설명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교환하고 이로 인해 그들은 완전히 행복하다. 그래서 천상에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메커니즘 가운데 매일 놓여 있기 때문에 완전히 행복한 거예요. 일시적인 것도 아니고 퍼펙트하게 완전히. 그것도 영원히. 아, 진짜 가고 싶은 나라죠. 그렇죠? 그들과 꼭 같이 내 뜻을 소유하고 있는 영혼은 그 내부에 내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있으며 이 생명이 그에게 지속적인 식량이 된다. 자, 그렇게 천상에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행복한데 그 메커니즘 때문에 행복한데 이 지상에서도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데 어떻게 구현하는 거냐? 어떤 한 영혼이 자기 뜻을 완전히 버리고 아버지 뜻만으로 충만해. 영혼의 내부가. 그러면 그 영혼, 그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영원성의 생명이 지속적인 식량이 된다. 이 영혼에게 계속 양식을 낸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뜻 생명이. 영혼에게. 내 성사적 생명의 음식처럼 하루에 한 번만 먹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예를 들어 오늘 성당에 갔다. 그럼 한 번 성체 영화잖아요. 그럼 그거 영화할 때만 반짝 예수님 잠깐 의식했어. 그때만 영혼이 조금 평화 가운데 놓여 있어. 근데 그 몇 분 안 되잖아요. 그쵸? 왜냐면 삼키니까. 그럼 삼켜서 소화가 돼서 위장으로 갔어? 그러면 그 몇 분 안 되는 그 시간이 지나갔어. 그럼 다시 원상태로 살아가잖아요. 인간이. 그러니까 이건 지속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잠깐 찰나의 순간이 지나면 또 다 까먹고.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성사적 생명의 음식처럼 하루에 한 번만 먹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식량이 되려면 그 영혼 내부에 저라고 하는 영혼 내부에 아버지 뜻으로 완전히 가득 차서 아버지 뜻밖에 없어. 내 영혼 안에. 그러면 그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영원성의 생명이 내 영혼에게 계속 양식을 주니까 사실은 성체가 필요 없는 상태죠. 이 영혼은. 이해가 되시죠? 예. 실제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사실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하느님 뜻 안에서 완전히 용해돼서 되어 살아가는 피하사 자녀에게는요. 사실 성체가 필요 없는 거죠. 왜냐면 여기 지속적인 식량이 된대잖아요. 그냥 일시적으로 한 번만 먹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식량이 된다. 이건 뉘앙스가 있는 말이에요. 저거는. 한 번만 일시적으로 먹어서 잠깐 반짝하는 그게 필요 없고 이 영혼은 아예 지속적으로 내 뜻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 영혼에게 계속 양식을 되어주니까 그 참평화 가운데 살아감으로 그 영혼에게는 더 이상 일시적인 것이 되는 성체가 필요 없는 요런 영혼이 된다. 그게 지상에 살아가는 사람도 그것을 구현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외면과 한 영혼의 내면이 서로 손을 맞잡고 완전한 일치 가운데 그 평화 가운데 살아가면 이게 완전히 행복한 건데 지금 인류는 어떤 상태냐? 내면은 허수아비인 거예요. 텅텅 빈. 그쵸? 그러니까 성체가 들어올 때만 일시적으로 약간 반짝했다가 또다시 자기 뜻으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이게 내면이 텅텅 빈 허수아비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천상에 살아가는 영혼처럼 영원히 행복할 수가 없는. 끊임없이 불행을 자기 뜻 때문에 자기가 몰고 오는. 이제 요런 상태라는 거죠. 사실 내 뜻은 더 크게 스스로를 나타내 보일 것이다. 하루에 한 번만 자신을 주지 않고 계속 줄 터인데 이는 내 뜻이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즉, 내 뜻을 소유한 사람들은 오염되지 않은 미각과 튼튼한 위를 가지고 있어서 매 순간마다 힘과 빛과 하느님의 생명을 즐기며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한 번만 예수님을 주시지 않고 계속 줄 수 있는 방법은 뭐다? 하느님 뜻 안에서 내 내면 안에 영혼 안에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소유해서 아버지 뜻으로만 살아가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튼튼한 미각과 위를 가지고 있어서 순간마다 힘과 빛과 하느님의 생명을 즐기면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영혼이 바로 그때나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가 일맥상통하는 나라가 한동안 메시지를 우리가 학습했잖아요. 오하이오에서 주시는 메시지. 거기 보면 이 아버지가 한동안 계속 그 말 반복하시죠. 매 현순간 나와 함께 있거라.
거기 매 현순간 하느님을 계속 의식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굉장히 오랫동안 자주 주셨어요. 바로 그 매 현순간이 뭐냐. 내 마음 안에 아버지의 뜻만을 남겨두고 나머지 인간적인 건 다 버리고 그 하느님과 항상 함께 살면서 교감을 해. 그게 매 현순간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바로 그 메시지에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것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영혼은 늘 건강하고 늘 튼튼한 위를 갖고 있고 늘 아름다운 미각과 기타 등등. 이래서 하느님으로부터 힘과 빛과 생명을 계속 받는 상태. 요 상태가 될 수 있는 건 너가 그 아버지 뜻 안에서 그분을 모시고 살아갈 때만 그게 가능하고 그 상태가 지속적으로 계속된다. 그러면 성체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상태. 이렇게 된다라는 걸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사들 및 내 성사적 생명은 그들이 소유한 지고한 피앗의 생명을 위한 음식이 즐거움이 새로운 행복이 될 것이다. 그런 영혼에게서는 성체 성사마저도 엄청난 효용과 가치로 그 영혼에게 위력을 발휘하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즐거움이 될 거고 새로운 행복이 될 거고 그때서야 성사적 생명, 그런 영혼 안에서는 그 성사적 생명이 엄청 즐거움이 되고 새로운 행복이 되고 지고한 피앗을 완성하기 위한 생명이 되고 이렇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시는 거죠. 내 뜻의 나라는 천국의 판박이와 같을 것이다. 자,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영혼은 비록 지상에서 살지만 천국에서 살아가는 영혼과 같다는 거예요. 아주 위대한 일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복된 이들이 그들의 하느님을 그들 자신의 생명으로 내부에 소유하는 한편 외부에서도 하느님을 그들 내부로 받아들이는 천국 말이다. 자, 아까 천국에서는 영혼이 왜 행복하다라고 메커니즘, 시스템을 제가 설명했죠.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셔서 외부적으로는 아버지가 부족한 것이 없게끔 다 차려놓으셨어. 그러니까 너무너무 행복해 맨날. 그리고 내면은 아버지 뜻밖에 없어. 그러니까 인간의 뜻 때문에 맨날 갈등이 있고 싸우고 부닥치고 뭐 원하는 게 있고 욕구가 계속 생기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예 소멸돼서 없어진 상태야. 그러니까 늘 그 하느님 뜻으로부터 생명을 받고 거기서 빛과 힘과 원천을 받고 이러니까 그냥 외부도 내부도 온통 하느님 뜻밖에 없는 상태. 그래서 그 내면과 외면이 손을 맞잡고 입맞춤을 나눌 만큼 완전히 일치된 상태. 이러니까 천국의 영혼은 행복한 거거든.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도 내면의 아버지의 뜻만을 가지고 있죠. 그런 영혼은 이제 외부에서도 하느님을 그들 내부로 받아들이는 천국이 형성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외부에서도 하느님을 그들 내부로 받아들이는 천국 말이다. 그러니 안팎으로 하느님의 생명을 소유하며 받아들일 그들에게 곧 영원한 피앗의 자녀들에게 성사를 통하여 나 자신을 주면서 그들 안에 내 생명이 있는 것을 볼 때 내가 어찌 행복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20절은 이제 이 지상에서 살지만 지상에서 사는 영혼도 이것을 배워서 내면을 아버지 뜻만을 있게 하고 하느님과 항상 같이 살고 그러면 그들의 밖도 외부도 하느님의 뜻만 가득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공동체에 10명이 있다. 근데 어떤 공동체에 10명이 있는데 거기서 맨날 싸우고 분란이 일어나는 건 왜냐면 그들이 인간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10명이 살아가는데 10명이 다 인간의 뜻이 있어. 그러면 10명이 추구하는 바가 다 다르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각자가 원하는 게 다 다르니까 기호와 정서와 경향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10명이. 그러니까 맨날 치고받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긴 평화도 있을 수 없고 행복도 있을 수 없고 하느님의 은총은 뭐 아예 말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식구가 왜 싸우냐, 가족이. 4명이 있으면 4명이 추구하는 게 다 달라. 그건 왜냐면 그들 안에 인간의 뜻이 살아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아들이 기호정서 경향이 다르고 딸의 기호정서 경향이 다르고 엄마의 아빠의 기호정서 경향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4명이 인간적인 게 완전히 소멸됐어. 그리고 각자의 마음 안에 아버지 뜻만 있어. 그럼 여기 싸울 일이 아예 없어요. 그리고 맨날 행복해. 4명이 붙어 있어도. 그렇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 안에서만 살아가는 사람 10명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그들은 그들 각자의 내면도 아버지 뜻만 있으니까 내 영혼도 행복하지만 외부적 환경도 행복한 환경이 자동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외부에서도 하느님을 그들 내부로 받아들이는 천국이 형성된다는 게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 성모님의 성가정을 보세요. 거기 요셉 성인과 성모님과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성가정 가난했죠. 물질적으로는. 그러나 외부적으로 가난하다라고 해서 그들이
그분들이 외부적으로 가난해서 불행해. 아우,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해서 되는 일이 없어. 이랬나요? 항상 행복했어요. 항상. 즉,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공동체가 혹은 어떤 가정이 거기 구성원 10명이면 10명, 4명이면 4명이 다 인간의 뜻이 없는 상태고 아버지 뜻 안에서만 살아가. 그러면요. 간장 종지 하나에 밥 말아 먹어도 행복해요.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외부적으로도 천국이 구현된다라는 게 바로 그 말이에요. 외부적 상황마저도. 엄청 부자여야 가지고 내가 아쉬운 게 없어야만 외부적으로도 행복한가 봐. 그 말이 아니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나라, 외부가 행복하다는 그 말이 아니고, 그 외부적 환경마저도, 외적 환경마저도 그들의 내면이 아버지의 뜻만으로 가득하니까 뿜어져 나오는, 그들의 영혼을 통해서 뿜어져 나오는 어떤 외적 효과? 그 효과들마저도 그저 평온하고 행복한 것으로만 가득한 상태? 요렇게 구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살아가는 영혼하고 똑같이 행복한 영혼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그런 거예요. 이게 납득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 아주 똑같은 비유는 아니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하면, 왜 옛날 어머니 아버님들 보면은 단칸방에서 살았는데도 행복했어.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옛날에 지금보다 훨씬 먹을 것 없고 맨날 배골고 가난했거든? 근데 우린 말이야 단칸방에서 살아도 행복했단다. 이런 말씀 하셔요.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냥 가진 걸로 물질로 사람은 행복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사실은 정신으로 행복한 거거든요.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가진 게 없었어도 지금 이런 악으로 완전히 가득한 세상에 비하면 난 그때가 너무 행복했는데, 이런 말씀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가족 4명이 그냥 서로를 위해주는 것밖에 없고 서로가 애틋하고 안쓰럽기만 해. 안타깝기만 해. 그럼 그 사랑만 있는 거죠. 거기 인간의 뜻을, 역겨운 인간의 뜻으로 내가 좋아지는 것만, 이기적인 것만, 이런 게 워낙 척박하게 살다 보니까 그런 것을 감히 꺼내보지도 못할 만큼 인간적인 건 다 죽은 상태.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것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간장종지 하나만 놓고 밥을 먹어도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외적 환경이 그렇게 구현이 되는 거예요. 자기 뜻이 없는 사람 4명이 살면. 이해가 되시죠? 마치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세상이 될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 뜻이 다스리시는 세상이 된다면. 그때는 내 성사적 생명이 완전한 열매를 맺으리니 빵과 포도주의 형상이 사라짐에 따라 내 지속적인 생명의 음식 없이 있게 될 내 자녀들을 떠나는 슬픔을 내가 더는 느끼지 않게 될 것이다. 자, 지금은 일시적으로 내가 빵과 포도주의 형상 안에 너희들의 그냥 강제 주입식으로 들어가가지고 잠깐 있다가 그 잠깐도 내가 윗속에서 사라지면 너는 나를 잊어버리고 살잖아. 그게 너무 슬프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내 자녀들을 떠나는 슬픔을 내가 더는 느끼지 않게 될 거다. 그러나 피앗의 나라가 구현이 되고 아버지 뜻 나라가 구현이 되면 그 일시적으로만 겨우 나를 강제주입 쪽으로만 겨우 들어가가지고 억지로 그 몇 분 동안만 예수님을 생각하고 다시 또 내 멋대로 살아가는 이런 쓰라린 슬픔을 내가 더 이상은 안 느끼게 되겠지. 왜? 그 시대가 되면 이 정신이 보편적인 가르침이 되고 거의 대다수의 사람이 지금은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이게 인류에 퍼져나가서 보편적인 정신이 되죠. 그러면 많은 사람이 이제 아버지의 뜻 안에서 살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각자의 영혼 안에 아버지의 뜻 그리고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니까 거기서 끊임없이 교감이 이루어지고 하느님의 뜻과 속삭이고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께 계속 기쁨을 드리는 이게 지속적인 것이 될 거니까 더 이상 예수님이 슬픔을 안 느끼게 될 거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거죠. 내 뜻이 성체성사의 형상을 이루는 빵과 포도주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신적 생명을 완전히 소유하며 또한 언제나 보존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나라가 오면 그 아버지 뜻이 다스리신 세상이 오면 성체성사의 빵하고 포도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게 맞죠. 그건 일시적인 거지만 이건 영원히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영혼들 안에서 아버지가 이제 주인으로서 자리를 차지하셔서 아버지의 권리를 행사하시면서 그 영혼 안에서 마땅히 아버지께서 누리셔야 될 권리를 다 회복하셔서 그 영혼과 함께 살아가시는 상태가 되니까 이건 지속적이고 영원한 거고 끊어짐이 없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때가 되면 더 이상 슬픔을 안 느끼시게 될 거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다라는 거죠. 내 뜻의 나라에는 식량이든 영성체든 중단되지 않는다. 영구적인 것이 된다. 그리고 내가 구원 사업을 통해서 이룬 모든 것이 더는 치료제로 쓰이지 않고 늘 점점 더 커지는 즐거움과 기쁨과 아름다움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식량이든 영성체든 중단되지 않게 될 거다. 내 뜻의 나라가 구현되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영성체가 중단되지 않는다니까 어머 그러면 1시간마다 한 번씩 모신다는 뜻인가 봐.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중단되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 이제 영혼들 안에서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직접적으로 사시니까 함께 있으니까 더 이상 간헐적으로만 주입함으로써 끊어지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시지 않게 될 거라는 것이지 야 30분마다 영성체로 주실 건가 봐 1시간마다 주실 건가 봐 그 말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셨죠? 함께 사시니까 더 이상 중단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신 거고 그러니까 함께 사시니까 이제 영구적인 것이 되는 게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영구적인 것이 된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치료제로 쓰이지 않고 치료제로 쓰인다는 건 아까 전반부에 말씀하셨지만 그냥 육이 낫는 수준? 그걸로 만족하는 그런 치료제는 이제 더 이상 내가 내 뜻이 그런 식으로는 안 쓰일 거고 항상 점점 더 커지는 즐거움과 기쁨과 아름다움이 될 거다. 그러니까 여기 치료제는 육이 낫는 것에만 국한된 그런 식으로 내가 활용당하지 않고 더 이상은 이제 내 뜻이 보편적인 것이 되니까 그 영혼들 안에서 늘 즐거움을 만끽하고 그 영혼과 함께 기쁨과 아름다움을 매일 창조하고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지고한 피앗의 승리가 구원의 나라를 완성하는 열매를 맺는 것이다. 자, 이게 제목에 있었던 두 번째 제목이죠. 그렇죠? 지고한 피앗의 승리가 구원의 나라를 완성하는 열매를 맺는 것이다. 자, 이 마지막 문장이 오늘 핵심이 되는 키포인트 하이라이트인데 즉 하느님은 지고한 피앗의 나라를 건설하시는 게 최종 목적이에요. 그게 곧 열매예요. 열매. 이해되셨죠? 그리고 그 지고한 피앗이 승리하는 즉 지고한 피앗의 나라가 건설되면 곧 구원의 나라도 그때서야 완벽하게 완성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말은 무슨 뜻이냐. 구원의 나라가 과도기적으로 필요해서 예수님이 다녀가셨어요. 그런데 그 구원의 나라마저도 100%짜리 효용과 가치를 못 이뤘다고 지금 예수님이 오늘 구구절절히 항변하신 게 뭐냐. 결국 구원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내가 왔는데 나의 그 희생은 치료제로나 쓰이는 게 다였잖니. 그럼 이게 구원의 나라 완성된 게 아니죠. 그 구원의 나라도 어떻게 됐을 때 100% 완성되는 거예요? 영혼이 하느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을 완성했을 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비로소 100%짜리로 달성되는 건데 지금까지는 겨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그 놀라운 기적 사건이 그저 영혼의 속은 하나도 건드려보지 못하고 그냥 겉에 불구자적인 육신을 치료하는 거로나 쓰이는 게 다였으니 구원의 나라도 완성된 게 아니죠. 100%짜리로. 맞죠? 그러나 피앗의 나라가 건설돼. 그러면 그 피앗의 나라는 영혼의 내면을 아버지 뜻이 완전히 차지하신 거니까 그 피앗의 나라가 건설되면 그때서야 구원의 나라까지도 지금은 겉에 육신만 치유되는 50%짜리로 활용되고 말았지만 영혼까지도 하느님을 원하여 그 영혼이 영원한 것을 갈망하고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완성함으로써 비로소 구원의 나라의 목적도 100%짜리로 완성되는 이 두 가지가 그때 돼서야 완성되는 거란다. 즉 피앗의 나라가 완성되면 구원의 나라도 지금은 반쪽짜리지만 완벽하게 완성되는 것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마지막 문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되셨나요?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배운 19장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항상 더 어떻게 하면 이해를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포인트를 둬서 설명을 하거든요. 애를 써서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자꾸 이제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비유를 많이 들고 자연법에서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이제 가져와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래도 오늘 내용은 비교적 그렇게 어렵진 않은 내용이었어요. 이해가 되셨죠? 우리는 이런 피앗의 나라를 지금 아버지가 건설하시기 위한 엄청 축복된 시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이게 뭔지 모르니까 추구할 수도 없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니 구약시대 사람이 피앗의 나라를 알아요? 하느님 뜻의 나라를 알아요? 모르잖아요.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때는 가르쳐 주실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루이사 피카레타라고 하는 영혼을 선택하셔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 뜻의 나라, 피아세 나라를 건설하는 걸 지금 계속 학습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러니 얼마나 축복받은 영혼입니까? 이걸 구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배운 이 내용을 가지고 하느님 뜻의 나라에 살아가기에 합당한 영혼이 되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점점 가시적으로 아시겠죠. 그런 노력을 하시고 동반되는 희생, 기도, 다양한 배상과 보소, 그리고 갈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배우는 진도에 맞게끔 여러분이 자꾸 학습을 하시고 내면적으로 구현을 하셔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그 피앗의 자녀가 되고 하느님 뜻의 나라에 살아가는 자녀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천상의 책 20권 19장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